자, 오늘 본문은 4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4장에 사실상 어제 본문 42절까지는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고 유대인이 되기 때문에 사실 모든 유대인은 유월절 가장 큰 명절에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러한 어떤 종교적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적인 의무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서 첫 유월절을 지키시고 그리고 다시 이제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 지방으로, 고향이자 공적 생애의 사실상 주 무대가 되는 갈릴리 지방으로 이제 올라가십니다. 이제 올라가시는 길에 다른 유대인들은 다 어디 땅을 피해서 가요? 사마리아를 땅을 피해서 우회하거나 좌회전하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관통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야곱 우물물결에 정오의 물길로 왔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에게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시고 그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 때문에 그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동네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사마리아를 떠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고 그 말씀이 너무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그러니까 간청을 하는 거죠. 이틀 동안만이라도 좀 머물러 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땅에서 이틀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심에 아마 제자들은요 사마리아 땅에 이틀 동안 머무는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땅에 지금 관통하는 것도 불편한데 거기에 더 머물러서 이렇게 계속 이들과 먹고 마시면서 교제를 하시니까 불편하지만 스승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영접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못마땅스럽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랍비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어제 그 구절들 다 주의해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이틀을 머무신 다음에 43절에 보세요.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거기가 어디예요?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를 떠나 어디로 가셨다? 갈릴리로 가셨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이자 예수님의 공적 사역, 공생의 사역의 주 무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마치 갈릴리에 가서 자기가 어떤 대우를 받게 될 것임을 미리 암시하듯 한마디의 예언을 하시는데 4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너희가 사마리아에서는 내가 메시아임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영접하고 나를 극진히 대우하였지만은 정작 우리의 동족인 유대 땅, 또 우리의 고향인 갈릴리 지방에 가게 되면 오히려 거기에서는 푸대접을 받고 소금을 뿌려버리고 거기에서는 많은 멸시천대, 사실은 멸시천대가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에고 에이미,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드러내겠지만 거기에서는 사실상 나를 믿는 자들이 그닥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갈릴리 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남양주시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사실상 어디서 자라셨어요? 나사렛에서 다 자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 가버나움, 그리고 지난 2장에 혼인잔치 첫 표적을 베풀었던 갈릴리 가나, 고라신, 디베랴, 이게 다 나사렛 지방, 갈릴리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남양주가 있고 지금동이 있고 다산동이 있고 평내동이 있고 평동이 있고 진건읍이 있고 오남읍이 있고 이런 게 다 그런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면 내가 멸시천대를 받을 것이고 그 멸시천대의 핵심은 뭐냐? 사람들이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공간복음,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예수님이 가버나우마, 고라시나, 갈릴리아 뭐라고 그래요? 화 있을진저, 내가 두로와 시돈에서 이런 기적과 표적을 베풀었다면 너희들이 나를 믿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유대인들, 이 자기 고향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하고 어렸을 때부터 자란 모습을 다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한다, 그런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하신 그런 본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45절에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45절에 보세요.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로라. 그러니까 똑같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같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첫 유월절에 자기들도 종교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수도로 가서 헤롯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이 거기에서 하신 많은 표적과 기적과 기사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은 해요. 그런데 44절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영접이 어떤 영접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이 자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던 그 영접과는 좀 질적으로 저급한 영접이죠. 무슨 얘기예요?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마치 마술쇼 하는 것처럼 어디 한번 기적과 이사를 한번 베풀어 보쇼 라고 하면서 믿는 척하지만 뭔가 조건을 달고 밀거나 아니면 아싸리 믿지 않아 버리는 그들의 완악함과 교만함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 45절 하반절에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 그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 줄치고 이게 여러분 1월 5일자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에 나오는 이 일을 지금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월 5일자 큐티 본문 보세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 보고만 믿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보고 믿는 그 믿음 또한도 자기에게 유익이 될 때만 믿고 자기에게 불이익이 되거나 에게 고난을 주는 믿음이라면 거절하는 그런 초보적인 신앙생활 혹은 저급한 신앙생활을 사람의 속에 다 예수님이 있는 것을 보고 자기의 몸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다. 그 정도 믿음을 지금 4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사마리아를 관통하여서 자기의 주 무대이자 고향인 갈릴리 지방에 가서도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조건적 믿음 혹은 고난을 동반한 믿음 생활은 거절하는 그들의 불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거죠. 자, 이런 조건적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이 46절에 등장을 합니다. 46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셔서 어디에 이르렀어요? 가나에 이르셨다. 갈릴리 가나는 어디예요? 전에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곳이에요. 그곳은 어떤 상징적인 곳입니까?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기적을 베풀으셨던 곳이죠. 그리고 54절에 보세요. 이 갈릴리 가나에서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시는데 그 두 번째 표적이 뭐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표적입니다. 그 46절 하반절에 보면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 갈릴리, 가나, 가버나움 다 갈릴리 지방에 있는 동네 이름입니다. 이 왕의 신하라고 하니까 왕은 누구냐? 헤롯 안티파스 왕, 이 분봉왕,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이에요. 나중에 이제 요한을 잡아 죽이는 그 왕입니다. 그 왕의 신하가 있는데 그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있는데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죠.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많은
기적과 기사를 베푸신 그러한 예수님의 어떤 그 능력, 그 예수님이 정말 용한 선지자구나, 저 사람이 예언자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랍비구나, 그 정도만 보고 그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도착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쭉 거기에 따라가서 예루살렘에서 베풀었던 기적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도 좀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지금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48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건적 믿음, 혹은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동반한 신앙생활은 거절하고 자기 신앙생활 가운데 콩고물만 얻어먹으려고 하는 어떤 초보적 저급한 신앙생활의 어떤 핵심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그런 믿음이에요. 여러분, 약간 사마리아 동네에서의 예수님의 그 사마리아 로컬민들, 지역민들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자세, 스탠스와 갈릴리 지방의 유대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스탠스가 이렇게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이 이 행간에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목요 찬양 집회마다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공의회에 모여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에게, 유대인, 로마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그거 옳으냐?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믿었어요. 그게 사마리아의 동네가 변하고 오늘 이 왕의 신화와 비견되는 마태복음 8장이나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 백부장의 믿음이 생각나죠. 백부장은 누구예요? 로마 군대 장교예요. 근데 이 로마 군대 장교니까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고 로마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신의 하인이 병들어서 죽게 되니까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우리 하인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자기 아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 사람 도와줘야 된다고, 이 사람 친 이스라엘 정책을 펴는 군대 장관이, 군대 지휘관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를 위해 회당도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 사람 좀 도와주세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도와주려고 가려고 보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저희 집안에 오는 걸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나도 내 부하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그러니 말씀만 하시면 우리 하인이 낫게 될 것을 나는 믿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칭찬하면서 가라, 네 하인이 나을 것이다. 여러분, 그 이방인하고 오늘 본문의 이 왕의 신하고 너무 비견되지 않습니까? 너희는 꼭 봐야 믿는다, 봐야 믿는다. 그러니까 이 신하가 정신 못 차리고 4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헛소리 하지 마시고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좀 내려와 주세요. 당신이 와야만 우리 아들이 낫겠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 사실상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꼭 뭔가 역사가 일어나야 되만 믿고, 그렇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믿음 없음의 우리의 표상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왕의 신하 손가락질 할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 정도 수준이 아닌가 오늘 이 아침에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절에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로마 백부장은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왕의 신하는 당신이 안 오면 우리 아들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가라, 좀 믿고 가라, 내가 안 가도 네가 믿기만 하면 그러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시니까 그때서 정신을 차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50절 하반절에 보세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51절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그 아이가 살아있다거늘, 아이가 나은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래서 따져보는 거죠. 52절에 보세요.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여러분, 성경의 시간은 플러스 6 하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7 더하기 6이니까 13. 오후 1시부터 나은 거예요.
그런데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이 어제 오후 1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53절에 보세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로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54절, 이것이 예수께서 유대의 갈릴리에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점검하십시오. 첫 번째, 내 믿음은 따져보고 믿는 믿음인가? 아니면 말씀하시면 따져보지 않더라도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나는 그대로 될 것을 믿는 믿음인가? 사마리아 여인은 내가 그니라 말씀하시니까 자기 기구한 인생에 뭐 구체적인 어떤 변화가 없더라도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 보라, 이분이 그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것만 믿고 동네가 변했어요. 한 인생이 변한 정도가 아니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왕의 신하, 특별히 이 갈릴리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꼭 보고 믿어요. 그리고 보고 믿는 것도 그나마 다행이야. 이 왕의 신하는 그나마 다행이야. 오죽하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아 고라시나 하면서 저주를 하셨겠냐고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들 아닙니다.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이 아침에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선포된 말씀 오늘 하루 붙잡고, 하나님, 오늘 최 목사님 통해서 든 말씀, 지금 내 믿음 점검하라고 주님이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인 줄 믿고, 내 믿음이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믿고 주 앞에 나아가는 나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작동돼야 될 영역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점검하게 하시고 들은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마지막 두 번째, 여러분, 이 왕의 신하에게 있어서 복음이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한 영역이 어떤 영역이었습니까?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었다. 어제도 우리 선미하고 양육 훈련을 하는데 우리 손민수 형제, 어제도 물어보니까 목사님 3달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1달밖에 못 산다고 그럽니다. 이제는 가족들도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호스피스로 이동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선미야, 좀 한번 만날 수 있도록 한번 얘기 좀 해봐라. 목사님 한번 가서 꼭 기도 한번 해주고 싶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예수님 누구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큐티 제목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꼭 이 믿음, 이 말씀, 이 진리 붙잡으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의 권세가 떠나가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표적과 기적의 차이예요. 사람들은 다 기적을 따라가요. 마술쇼 보고 싶어해요. 능력만 보고 싶어해요. 그런데 결국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이 갈릴리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예요? 나를 만나면 산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여주시고자 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에게 죽어가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무슨 영역인가? 우리 가정에 사망의 권세가 역사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절망과 낙심의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들아 떠나갈지어다. 너희들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너희들은 우리 가정과 상관이 없느니라. 왜요? 나는, 우리의 가정은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가정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선포할 때에 생명의 능력, 소생케 하시는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위에, 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면 산다, 이 말씀 주시고자 오늘 이 본문 묵상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생명의 능력이 필요한 영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살아나기 위해서 나의 믿음의 현 주소가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진솔하게 주 앞에 진단하게 하시고, 믿음이 부족한 자들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후히 주시고 결코 꾸짖거나 책망치 않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이 새벽에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이 부어지게 될지어다. 부어질지어다. 부어질지어다. 아버지, 우리 손민수 형제 기도합니다. 이제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자식 새끼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30대입니다. 아버지, 그 암세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민수 형제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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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적으로 의사들은 포기했을런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 아들 그 생명 붙들어 주시면 아버지,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을 만나면 산다,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사망의 권세가 도사리고 또 그렇게 침범하려고 하는 모든 영역과 그 세력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생명의 능력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믿고 선포하며 주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